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요청하셔서 로마서를 공부하려면 새벽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16장이고요. 저희가 하루에 석 장씩 해야 돼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2장씩 하고 오늘 1에서 3장, 내일 4에서 6장 석 장씩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1시간 1시간 정도 뭐 얼마나 하려고. 로마서를 같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1장에서 16장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가 복음의 오리지널이에요. 다른 서신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에도 로마서가 없어요. 복음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질 않아요.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질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가르치셨을까? 고린도에서는 뭘 가르쳤을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었다는데 뭘 가르쳤을까? 바울이 가르쳤다는 내용만 있지 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서신을 썼을 때에는 그 서신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서신이지 복음의 교과서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고도의 광명의 천사의 전략을 썼느냐 하면 로마서를 정말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로마서 그러면 우리의 선입관이 뭐예요? 어렵다. 신학적이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를 우리들에게 멀리 밀어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는요,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귀족층, 상류, 지식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 노예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었는데 그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모두가 다 알아야 할 복음의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2030년이 되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의 교회 10만 교회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2030년이면 6년 남았어요. 지금 11월이니까 5년 남아요. 북미 기독교 연감의 발표에 의하면 20%, 5개 중에 한 교회가 6년 내에 북미에서 문을 닫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과 캐나다조차도 교회가 10만 개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국은 140년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 분명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되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탈교회화 현상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2030 젊은 세대가 교회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계로 선교회가 한번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간 나는 대로 로마서만 읽으십시오. 10번이 되든 20번이 되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진정한 걸작, 가장 순결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순결합니다. 왜? 복음의 베이직이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웨슬레도 로마서를 아는 것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로마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도 말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혁명이 일어난다. 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전에 그가 그리스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먼저 쓴 거예요. 칼빈은 로마서에서 지식을 얻어라. 로마서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가장 긴 로마서 서론을 써요.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서 그 편지의 서두, 서론에 그 편지에서 쓰고자 하는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1장 1절에서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택정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세요? 3절 4절에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되셨다. 홀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언되신, 선포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과 영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홀이죠.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 선과 악. 6가지 단어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6개 단어. 로마서 8장의 육신과 영, 로마서 6장의 죽음과 부활, 12장에서 15장까지 선과 악. 그래서 6개 단어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6개 단어를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PPT 혹시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은 행정실장님에게 이 PDF 파일이 있어요. 식사 한번 대접하시고 파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1장 5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6개 단어를 알아야 돼요.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6개 단어를 알아야, 그 6개 단어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그의 바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실일까요? 온 세상에 정말 전파가 됐을까요? 가끔 바울이 되게 과장된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정말 온 세상에 전파가 됐을까? 근데 그 정도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그가 로마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고자 얼마나 열정적으로 애썼는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3가지 이유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은사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일까요? 성령님의 은사를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기도원 원장님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이 편지 자체. 로마서 자체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13절에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절 15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한 사람이라? 빚진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먼저 편지가 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먼저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복음을 알아야죠.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이 뭐예요? 15절, 16절,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남이 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17절에 마침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아포칼립토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이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내다. 감추었던 것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종점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고 믿음의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바국의 이 말씀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례적 행위입니다. 동시에 영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믿는다. 뭘 해야 믿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육신과 영, 선과 악까지 완전히 자아 실현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육신과 영이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믿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밖에 없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군데군데 부분만 나와 있지 이렇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책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로마서가 있는 게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그래서 1장 18, 32절까지를 우리가 크게 본문을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죄가 시작된 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계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반응이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고 1장 26절까지 내용이고 1장 27절까지 내용이 죄송합니다. 1장 28절 32절까지가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죄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올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혹한 하나님의 그
그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난다 그러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경건치 않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불의, 인간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사람에 대한 범죄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죄인들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막는다는 게 뭐예요? 무시하다, 방해하다, 숨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지식을, 그 인식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의로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린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보인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십시오. 19절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임이라 파네로스 HQ 고화질입니다. 초초초 고화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보이셨다. 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이셨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려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난 뒤에 먼저 알리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잖아요. 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섰는데 하나님 천사가 너 지옥 가야 돼. 왜요? 너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 그래서 너 지옥 가야 돼. 아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면 제가 믿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KBS 뉴스도 안 나오고 무슨 부산일보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무슨 부산에 저 해운대에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믿었죠. 몰랐으니까 제가 안 믿었는데 제가 몰랐다고 심판하는 거 부당합니다 이러고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에 항소하고 죄인들이 집단으로 3억 4억 명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에 항소하면 천국의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몰랐다고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면 이건 부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저희 집 아내의 원형도 아니시고 여자들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색이 변합니다. 남편은요 몰라. 왜 그런지 이 여자가 왜 그런지 몰라.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계속 마누라가 서운하대요. 아니 얘기를 하고 서운하다 그래야지. 모르는데 나는. 모른다고 또 서운하대. 아니 내가 무슨 신이냐고. 저희 집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혼 숙녀 캠프인가 무슨 드라마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충분히 아주 자세히 분명하게 내가 있다 하는 걸 알리세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19절에 이런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속에 보였다. 내적 계시, 본성의 계시라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적 계시, 본성의 계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오늘도 시외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가을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 어느 날 다 심판받아서 불타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웅장한 자연, 우리가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억 개가 우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계시, 내적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임이라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류에게 보이고 보이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다고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죄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전제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대전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심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 이건 죄의 본성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은 죄의 본성이 드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등을 돌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정의가 다 타락해버립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정의의 인간의 인격적 타락, 지정의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뭘 바꿨습니까? 제일 먼저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버러지, 피조물의 3개,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5절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자 하나님도 바꿔버리셨어요. 제일 먼저 이 죄인들을 가두온 거대한 수용소가 어디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렸다는 머레도켄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적에게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맡기셨는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마음의 정욕, 더러운 정욕, 아카사르디아, 성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성의 범죄에 허우적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24시간인데 25시간 성만 생각하고 성의 쾌락만 생각하고 산다고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죄인을 가두어둔 거대한 저주의 수용소가 더러운 정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수용소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6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4절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죄인이 가두어진 거대한 죽음의 수용소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여기서 순리와 영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바뀌어지고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지자 하나님께서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뭐예요? 레즈비언 섹스입니다.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미스터 김이 미스터 박을 보고 음욕이 불릴듯 하대요. 무슨 이 더러움은 뭐예요? 호모섹스입니다.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던져버리시고 더러운 정욕에 하나님께서 내다버리셨는데 그 결과가 인간의 정상적인 순리의 성적 쾌락에서 어디까지 가요? 애니멀 섹스로 가고 애니멀 섹스 끝이 호모섹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회적 현상, 전 세계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마침내 깨어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세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박서영 법무사께서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공산주의가 네오막시즘, 새로운 막시즘의 형태로 그 얼굴을 감추고 드러났는데 그 얼굴이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어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쓰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닌 그 공산주의 레닌 사상가가 가장 즐겨 쓴 방법이 뭐냐면 용어 혼란 전술이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들이 인권이라는 단어,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동성애 소수,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지배하는 성혁명 시대, 성이 지배하는 그런 섹스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러운 정욕에 내다버리셨는데 그 더러운 정욕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정일권 박사님께서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를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같은 데서는 공산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왜 유럽이나 이런 나라 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결국 이렇게 대실패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에 있다는 걸 문화에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자.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려야 공산주의가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의 세계 질서를 갖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고자 만들어낸 게 바로 성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실패 이후에 그들이 서구 자기들이 실패했던 막시즘을 네오막시즘이라는 그 이름으로 성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오막시즘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요 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서 타락한 성,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정력.
그래서 사회주의 성혁명이 그게 국가 페미니즘으로 발전을 해서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제로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전부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우리가 100만이 모이고 온라인에서 100만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단이 성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네오막시즘의 문화 막시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공산 중앙위원 안토니오 그람시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내고 그 조용한 혁명에서 이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11가지 아젠다를 해놨어요. 그 아젠다에 보시면 사회를 지속적으로 혼란시켜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섭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지금 대한민국은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 교사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년 퇴직하니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살 것 같대. 학교 가는 게 무서웠대요. 애들이 무섭대요.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던 조카의 입에서 형이 이제 살 것 같아. 애들이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게 네오막시즘의 전략 중에 하나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사회가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어린이에게 성교육을 시켜서 지금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이 하나의 놀이가 돼버렸어요. 성에 대한 수치심도 없고 성에 대한 쾌락만 남아있는.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미국에 보시면 미국이 지난 2020 올해 6월에 갤럽 조사했는데 미국의 성인 13명 중 1명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또는 이성애자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여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2025년 태국까지 합치면 38개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가 유럽. 거기는 완전히 기독교가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인천 대회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갈등을 겪었던 게 뭐예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단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큰 혼란을 겪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동성애는 죄라는 걸 로잔 대회에서 선언하게 됐습니다. 왜 동성애가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정욕, 부끄러운 욕심에다가 인간을 내다버리셨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어 두신 죄가 드디어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세상을 드러내겠다고 그 더러운 욕망을 드러낸 게 바로 유엔을 통해서 탑다운 형식으로 전 세계에 압력을 가해서 정치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내라고 해서 지금 한국도 결국 동성애자를 건강보험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거 다음이 이제 동성결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종말의 현상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유대인 천재 피아니스트 블라디마르 호로비츠의 인터뷰 기사를 실렸는데, 블라디마르 호로비츠가 이 세상엔 세 종류의 피아니스트가 있다. 유대인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게이 피아니스트, 그리고 실력 없는 피아니스트.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게 게이 피아니스트라 그래요. 동성애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앤디 워홀, 엘튼 존, 전부 동성애자들입니다. 차이코프스키, 레너드 번스타인, 조지 거쉬, 벤자민 브리튼, 다 동성애자. 세상이 동성애가 지배하는 순간에 죄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 역사의 추함을 우리 시대에 목격하게 되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러운 정욕,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이제 두 번째 수용소가 뭐예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상실했다. 아도키몬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하고 부적절한, 인간답지 못한 행동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인간관계의 파괴적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9절에 네 가지 오물이 끌어넘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지금 끌어서 넘쳐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10대 아이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오물이 끌어넘쳐요. 네 가지 끌어넘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회적 죄악이 인간의 마음을, 본성을 뒤흔듭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12가지 죄악의 목록이 전부 인간관계 파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더럽고 추한 죄의 목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누구도 이 죄의 거대한 본성과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1장에서 이게 죄예요. 1장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내리고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지, 하나는 더러운 섹스의 쾌락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 파괴의 얼굴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죄가 지금 신문 뉴스에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죄 아니에요. 인용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더러운 죄악들이 질퍽거리면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 이러한 때에 이게 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결국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의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디카이오 순회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누구도 이 죄로부터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표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3대 종교의 조상입니다. 이런 예도 흔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이슬람의 조상, 기독교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병하 교수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이 죄에 갇혀서 죄의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의롭게 되는 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단 하나,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신 이신 칭의를 보여준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4절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를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구속을 미리 정하시고 먼저 샘플로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3대 계시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중요한 언약에 3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태어나게 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내일 저녁에 보게 될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이 되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칭의, 죽음과 부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3가지 측면입니다. 자, 칭의는 로마서 2장과 3장이 칭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이 4장에서 8장까지가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다뤄요. 9장에서 15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의 그 설명이 로마서 9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문제가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걸 설득하는 게 바울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칭의를 유대인은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붙들고 2000년을 허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0년의 역사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인생을 완전히 헛된 종교 놀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2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실패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의 실패입니다. 우리도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만 알고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주의 종 잘 섬겨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그리고 시간 나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라. 이런 단편적인 신앙의 행위주의에 빠져서 그게 마치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한 채 유대인이 실패해서 빈 껍데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도 우리는 저항을 못해요. 왜? 내 안에 실패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정죄 원리. 유대인을 죄인이라고 심포지움을 포럼을 열고 그들을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자기정죄 논리를 펴요. 역시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죄인이라는 걸 그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물을 내놓아야 되나 그들 자신이 스스로 증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그 자기 착각의 거대한 허상을 깨트리는 게 바울입니다. 아주 짧은 논리로 그들의 그 수천 년의 허상을 깨트려 버려요. 오늘 우리의 허상은 누가 깨트릴 수 있을까? 어인 리처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다섯 가지 가짜 복음이 있다고 칼럼을 쓰셨습니다. 관대한 은혜, 죄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이제 세상 드라마까지 나와서 지옥에서 온 판사가 그 죄 짓고 사람 죽이고 그 잔인한 인간이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이게 관대한 은혜의 복음이 이미 세상 사람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된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정의 복음. 예, 당연히 복음 있는 곳에 사회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의가 복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시대의 영에 오염된 복음. 80년대, 90년대에 긍정심리학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자 그 긍정심리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게 미국 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한국 교회 강단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긍정심리학이 시대의 영이 그대로 한국 교회 강단을 지배한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의 변화가 그대로 강단을 지배하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가 성적인 죄가 교회를 크게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성적인 죄에 오염된 성적인 죄에 갇혀있는 복음이라고 어인 리처는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 두들겨 맞으셨죠. 이런 가짜 복음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썰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과 거짓의 거대한 실패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실패가 지금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정죄의 원리입니다.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사람이죠.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야지 왜 가만히 계셨는데.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용납하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풍성함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런 유대인의 죄를 참아내신 하나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동시에 두 가지 유대인의 악함에 대해서,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가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근데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한 번 죄 짓고 괜찮네, 두 번 죄 짓고 오 괜찮네, 세 번 죄 짓고 아무 일도 없잖아. 그렇게 사십시오. 언제 심판받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때 볼만할 거예요. 저도 볼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간헐적 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유대의 종파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짓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주목받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가 당을 짓는 거잖아요. 집단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한둘 있으면 정말 힘겹습니다. 당을 짓는 사람. 그들은요, 아주 완고한 개인주의자들, 그리고 지독한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뭐로 하세요? 진노와 분노로.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자랑하는, 우린 율법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린 율법의 사람들이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어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16절까지 두 종류 율법이 있대요. 우린 율법의 거룩한 아들들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야, 율법이 두 종류야. 너희만 율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우월감에 빠져있던 율법주의의 허상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그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도둑질은 죄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 부족도, 그 아주 원시적인 원주민 부족도 거기 가보면 거기도 도둑질은 죄입니다.
도둑질했다고 상 주는 나라 있어요? 도둑질했다고 훈장 주는 나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에 도둑질은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이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십계명이 다 있어요. 그걸 문자화한 것이 십계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그들이 거룩한 그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결국에 실체를, 율법의 그 십계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의 본성에 다 내재되어 있는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할머니가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한 종교만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회개하셨어요. 엄마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할머니가 회개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십계명을 아셨을까요? 율법을 알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들의 우월감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4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요.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에 대해서 나눕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5가지 율법을 자랑을 했어요. 유대인이라 17절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어린 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만심이 정말 강했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만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외우면 답니까? 그게 어느 사이에 우리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21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안 가르치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4가지 질문. 이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허상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에요. 너는 뭐 하고 있냐? 너는 그대로 지키고 있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결국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드라마에서조차 정말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값어치 없이 평가하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그 드라마 대사에서 여과 없이 비웃고 있는 현실. 왜 이렇게 됐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플랫이 어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요. 시각장애인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안과에서 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대요.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찰스였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목사라고 밝히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데이비 플랫에게 얼굴을 정색을 하고 나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럽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저지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땅에서 얼마나 더럽고 치욕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는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한 마을이 다 불타서 사람들이 다 산채로 타 죽고, 강가에 끌려가서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수많은 내 조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나한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때 데이비 플랫이 비행기 안에서 얼굴을 파묻고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회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똑같은 수치스러운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유대인들의 그 실패가 결국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몰라.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뭐가 돼요? 무할례가 된다. 너 무할례야.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라고 얼마나 비난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며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에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할례는 무할례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주셨는지조차도 그들은 완전히 그냥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자랑만 내세웠지. 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할례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해라. 그들의 할례가 얼마나 거짓되고 모순되고 얼마나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인가를 바울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똑같은 죄를 짓고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할례를 자랑했지만 결국 무할례자가 되어버린 그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똑같은 허상주의에 빠져있는, 터키, 튀르키예의 안디옥,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선교적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슬림 지역이 돼 있어요. 계시록 7교회가 있던 터키 땅은요, 튀르키예 땅은 지금 기독교인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던 대륙이 지금 완전히 차디찬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죽었습니다. 유럽도 기독교가 죽어가고, 그 이슬람의 대표 연구가이신 유재석 박사님의 이론에 따르면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유럽 땅에서 백인이 소수 민족이 될 거래요. 빠르게 무슬림이 숫자를 크게 더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나면 유럽은 백인이 소수 민족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륙이었던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던 유럽은 이제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요? 몰라.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어질어질해서요. 얼굴이 잘 안. 오늘 3장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요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이 뭐냐? 우리 뭐야? 할례는 뭐야?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특권을 1절, 2절에서 설명하죠. 그들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게 유대인의 특권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실패가 무엇인가? 3절,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려 하심이라 한가 같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때문에 율법이 쓸모없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 우리 실패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명백한 지식이 우리 때문에 입증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심판 못 받아. 우리 업적인데 우리가 그 수백 년 동안의 실패를 거듭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한 건데 우린 그러면 공로, 하나님이 훈장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너스 세계 여행을 보너스로 주셔야지. 왜 우리를 심판해? 우리 심판 못 받아. 왜?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실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패배했는데, 우리가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야지.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면, 그리고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영광이 됐으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돼? 못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이 정도 됐으면 주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못해! 안 해! 절대 안 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야 돼. 왜? 우리는 공로자야. 무슨 공로자?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증명해낸.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선언을 하죠. 이제 그럼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마침내 하나님의 법정이 끝났어요. 1장에서 이방인도 죄입니다. 2장에서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이 이제 마지막 재판관의 선언이 내린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인의 해부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죄의 해부도를 보시면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첫째가 사람의 입, 언어, 그 다음에 사람의 발, 그리고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가 죄의 결론이에요.
자, 인간의 죄를 말할 때 간음 이랬으면 군데군데 손을 들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그랬을 겁니다. 살인 그러면 군데군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난 살인한 적이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입은 하는 순간에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 죄의 실체,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질성이 어디 있나 보십시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혀로는, 입술에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각독하고, 입이 눅과 여기 여기 네 가지 다, 목구멍, 혀, 입, 입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게 뭡니까? 악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악플. 교회마다 왜 그 게시판에 전부 댓글을 닫아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악플. 이게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들고 다니면서 인정사정 없이 써대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온갖 추악하고 악랄하고 악독한 얘기를 너도 나도 서슴없이 써댑니다.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온갖 자신의 저질스러운 욕설을 담아서 쓰기 시작해. 입이 열렸어요. 이 스마트폰이 사람의 입을 열었어요. 그 입이 그냥 아름답고 단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시체 썩는 내가. 저는 카톡만 하고 다른 거 인스타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왜 조 목사는 왜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럽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그건 열린 무덤이에요. 카톡도 중국의 놈들이 저희 목사들 몇 카톡을 해킹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닫아놓고 있으니까. 온갖 걸 다 보내요. 그걸 다 일일이 또 답을 써야지. 목사가 그 카톡 톡 씹었다고 또 가서 씹어대잖아요. 그럼 수백 개씩 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답을 다 쓰고 앉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청년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목구멍이 열렸어,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혀로는 뭘 베풀어요? 속임, 열린 무덤, 거짓말, 독사의 독, 저주, 악독.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댓글에 휩싸인 젊은 세대의 그 파괴적인 모습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힘겹게 비틀거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한 사람 순식간에 생매장 시키는 게 이거 아니에요. 열린 무덤, 거짓말, 저주와 악독, 그리고 독사의 독. 사람의 말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발. 이 입만큼 무서운 게 발이잖아요. 발은 어때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6,9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박수 칠 일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런데 9,3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한국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30, 40까지 400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노는
비경제 인구가 400만.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 1명은 그보다 좀 덜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가정과 국가 경제가 한꺼번에 곤두박질 치는. 왜 그래요? 파멸과 고생이 싫어한 거예요. 젊은 세대는. 내가 대학 나와서 겨우 이 돈 받고 이 직장 다니려고 공부했는 줄 아냐. 그래서 다 포기를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거나 망각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명확하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딴 날은 빠져도 수요일은 빠지시면 안 돼. 7장을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물론 내일도 오시면 내일도 오셔야 되지만.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게 이게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온 세상이 입을 막고, 모든 이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7장이에요. 다른 날은 빠져도 수요일은 빠지시면 안 돼. 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누가 증명했어요? 유대인들이 증명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 억울해 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드러낸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선언됐습니다. 이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걸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브라함의 칭의의 시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칭의로부터 마침내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의 시대까지 유대인의 역사는요, 송두리째 거짓의 역사, 실패의 역사, 무식의 역사, 그들은요 헛발질의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증거되나요? 3장 23절에서 26절까지가 신학자 크랜필드가 말하기를 로마서의 가장 칭의의 핵심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네온 모리스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르는 거다.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다. 뭘 알아야? 23절에서 26절까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핵심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속량,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 딜리트 키를 딱 누른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싹 지워져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의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속죄소 위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힐라스테리온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남의 장소. 지금도 있나? 과천에 만남의 장소가? 서울 가본 지 하루 오래돼서. 만남의 광장이에요. 뭐가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자, 조경호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면 야, 너 그 세계로교회 로마서 집회 있는데 컨디션 조절 잘했어야지. 네가 컨디션 조절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기도하고 기다린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래서 하나님이 저의 게으름과 저의 이 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죄를 물어서 너 죽어! 이러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으면, 자, 하나님의 공의는 제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죽어! 이러고 저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70대인데 봐줘야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용서하려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저를 심판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저를 용서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등에 빠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뭐예요? 구약의 화목제물. 그러면 대신 짐승을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짐승을 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경호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시고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걸 짐승이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대속제물 또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합니다. 왜? 죽였으니까. 대신 죽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거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합니다. 왜? 제가 살아있으니까. 그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질 때마다 속죄제물, 대속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질 때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거짓말했으면 하루에 7마리 소를 바쳐야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마누라를 잡고 속이면 시도 때도 없이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구약의 희생제물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해방시키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우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셔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 17절에서 31절까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율법은 없어지느냐? 아니요.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율법이 성취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복음주의자가 10%도 안 됩니다. 복음주의자가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그 본질성을 봤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봤습니다.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아브라함의 칭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걸 믿으십니까? 의롭다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칭의는 신분입니다. 신분증을 가진 거예요. 이제 천국 시민의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고 모레 저녁에는 육신과 영으로 이어지고 이제 목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선과 악으로 이어지게 돼요. 복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